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물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됩시다. 그 귀하고 복된 길에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다양한 축복들이 쏟아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길,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주 어리면 뭘 잘 몰라요. 그래서 먹을 거다 싶으면 일단 손대서 입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것도 입에 넣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밥상 위에 있는 음식들에 바로 손이 나가요. 아직 수저를 쓰지 못할 때. 그러다 보면 뜨거운 걸 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뜨거운 게 있다라는 걸 알려지면 뭔가 이렇게 김이 보슬보슬 올라오는 건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에는 잘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도움을 주죠. 그죠? 우리들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 경험들이 현재를 돕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거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돕습니다. 반면에 내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돕기도 하지만 반대로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걸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멈추게 하는 좋은 효과로서 과거의 경험이 작동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거를 돌파해내야 되거든요.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넘어가는 거 앞에서 과거의 경험이 나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멈춰 세워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특별히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돌파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 인물에 대해서 경험한 과거의 경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열심이 아주 특심했거든요.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디 교회 다니는 교회 공동체가 있더라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군병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거기 가갖고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한테 넘기는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라고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디옥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잘해서 안디옥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회심한 사도 바울이라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그를 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멈춰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돕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붙잡고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만약 누군가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빌미 삼아갖고 베드로는 절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누가 말하기라도 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는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 과거의 경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현재의 나를 막아서는 일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돌파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신방하면서 듣습니다. 반면에 다른 얘기도 들어요. 그때 그 인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누군가는 붙잡아 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인격도 그리고 신앙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상처 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80인데 네, 계속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할 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과거의 경험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또 그걸 기초 삼아서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야, 저 사람은 제껴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그때처럼 또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피해라 라고 속삭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듯이 너도 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의 경험이 속삭이는 속삭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은 저 사람에게 본때를 보이라고 얘기하죠. 기회가 되면 그때의 것을 갚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과거의 행동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을 중심 잡아서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복이 있도다. 어떤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율례라고도 얘기하고 법도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한 8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1189장 중에 제일 짧은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7편입니다. 2절밖에 안 돼요. 그 2절 읽으면 한 장 읽은 거예요. 예. 근데 제일 긴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이에요.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죠? 176절. 이건 뭐 성경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워낙 길어가지고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그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쭉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하면 되지. 아마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176절이나 되니까 구조가 복잡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구조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를 답관체라고 해요. 두갈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 ABCD 하는 영어 알파벳 말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모두 22개가 있고요. 그 22개 알파벳에 A, 그러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A, B, C 이런 식으로 이 알레, 그레 뭐 이러면서 이 알파벳에 따라서 첫 글자로 이 시편이 하나의 연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연은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은 몇이에요? 176. 그래서 176절로 이루어진 시가 이 시편 시예요. 구조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해요. 왜 굳이 이 답관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편을 썼을까? 시편에는 답관체로 쓰여진 시가 모두 이것 포함해서 9개가 나오거든요. 이유는 성경 암송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건 어려운데 영어로 했을 때 A B 이렇게 해가지고 22개를 하면 외우기가 쉬워서 그렇게 이 히브리 알파벳 자음을 가지고 이 답관체로 이 시를 작성한 겁니다.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게 뭐가 좋은데요? 성경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이었어요. 토기장이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중에 중간에 이게 깨져요. 파상돼요. 그랬을 때 토기장이의 행동을 보게 돼요.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이게 터졌을 때, 진흙이 터졌을 때, 망쳤을 때 이 진흙을 냅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손에서 터진 파상된 이 진흙을 다시 오물조물조물 해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선한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나의 낙심하고 좌절하는 곳에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소원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늘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길을, 게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몇 번의 실패 이후에 가는 건 더 창피한 일이지만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 삶의 길이 늘 편탄하지만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어렵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안내를 하는 기초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욕망, 이런 게 내 인생길에 주도권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암송하고 읽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경상국립대 초대 총장을 지낸 권순기 박사님이 있어요. 이 박사님이 총장이 되기 전에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험실에서 같이 다른 그 연구원들과 실험을 하다가 불산 용액을 어떤 다른 연구원이 이게 쏟아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냐 막 이럴 때 권순기 박사님이 아세트탄 칼슘 용액을 걷다가 확 부어갖고 이걸 중화시킵니다. 문과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독성 물질이 흘려 쏟아지게 됐을 때 그것을 중화시키는 용액을 부어서 그 상황이 큰 사고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학 지식, 기초 지식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큰 사고를 막아낼 수 있다면 화학 지식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방법으로 쓰여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구약의 한 곳, 그리고 신약의 한 곳을 꼽는다면 구약에서는 이 119편, 게다가 성경을 보면 제일 절반 중간에 있어요. 성경 찬송 합본이 아니라 그냥 성경만 가지고 있는 분 딱 가운데 펴시면 이 119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요. 성경의 기능.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뭐랑 뭐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늘 저 푸른 초원만 살 수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이때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책망한 것으로 막 몰아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준 길에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그 기능을 성경이 합니다. 우리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보시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이 교훈을 해요. 그러다가 이 교훈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그럴 때 쭉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해요?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에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의로 교육하는 길로 쭉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의 기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충분한 이 성경의 기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해서 성경에 이런 기능들이 왜 뭐를 하느냐?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온전할 때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축복받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꿈과 환상으로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바른 또 특별한 길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게 만들어서 복받게 하시려고, 축복의 길로만 다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절, 2절은 초하루 예배 때 나눴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는 얘기니까 5월의 첫날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말이 걸립니다. 우리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흠과 허물이 많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흠과 허물이 보여요? 보이면 안 됐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흠과 허물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의 뜻에 이 온전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다레크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때레크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the way,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완전한 길이니까 그 길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예요. 제가 그 얘기를 초하루 예배 때 하면서 운전면허 시험 신청한 줄에 섰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서부시험장에서 면허를 땄는데요, 가봤더니 이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줄. 거기서 순서대로 신청을 해서 시험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줄에 서 있다고 제가 온전하게 지금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못하죠. 근데 그 길에 서 있으면 이제 면허 시험도 이제 연습도 할 거고, 또 그래서 이제 면허도 딸 거고, 또 더 하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운전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길에 있으면 이 길이,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 줄에 서 있는 나는, 이 신청하는 줄에 서 있는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이 줄은 온전하게 하는 길이에요. 1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길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그 길에 늘 머물러 있읍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119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105절 말씀일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길에 아주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거의 경험도 넘어서는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길에서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길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진실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이 될지라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보물찾기를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조심히 다 나가주시고요. 7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당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조심해 가시면서 부닥치지 않고 안전하게